하십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오늘 제목이 기뻐하라입니다. 이 찬송가가 있는지를 모르고 어젯밤에 자다가 생각이 나서 1절을 같이 불러봤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라로 가는 교수가 한평생 물을 연구해서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혹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나라 지방, 일본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지방이 물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물을 깊이 연구하면서 물의 입자 사진을 찍고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사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의 근본 입자가 마치 꽃처럼 에메랄드색으로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물을 앞에 놓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파동이 전달되면서 물빛이 더욱 예뻐지고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구나 보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기색으로 물을 보면 그 색깔이 당장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아주 흐트러진 무서운 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사람의 마음의 파동을 읽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맑은 물을 먹어야 산다고 정수기니 뭐니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정수기가 좋다, 비싼 거다 하는 거 다 말짱할 겁니다. 물을 마주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의 정수기는 필터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화초를 늘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찬송을 부르면서 만져주면 화초도 잘 자라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진 채 울면서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만지면 화초가 죽어요. 이 본당에 있는 화초가 자꾸 죽는 게 우리 손집사가 편한 마음으로 만지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랑의 마음으로 화초도.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아기의 젖을 먹이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속상한 상태에서 젖을 먹이면 아이는 당장 푸른 변을 보는 거예요. 약 먹일 필요 없어요. 젖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야 사약 갖다 먹이느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물질에만 관계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우리의 마음의 파동을 읽어서 거기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파동은 다시 공명을 일으킵니다. 공명은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장수하겠다고 정수기 같은 것 거기에 물 마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을 생명수로 만들 수도 있고 사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들 안 하고 그냥 뭘 이렇게 노려보고 계십니까? 예? 뭐 틀린 얘기 했어요? 아멘.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오늘 보약을 자꾸 쓰고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멘. 네. 하기 싫으면 간두세요.
자유국가, 자본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해 보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를 가보면 고맙다는 표현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땡큐, 당케, 메르시 복구. 이 메르시 복구가 뭐 메르치 복구가 아니고 이게 프랑스의 말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 당케는 독일로 감사합니다는 뜻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근데 자유주의 국가에 가면 어딜 가나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혁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혁명이 화두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끔 텔레비전을 보시면 모내기 할 때도 보셨습니까? 사방에 써붙이고 있는 것이 모내기 혁명이라고 써붙이고, 막 그냥 옆에서는 군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모내기 하는데, 여러분,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혁명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겁니다. 쟁취하자, 투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 투쟁하면서 심은 뭐가 잘 자라서 제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그 열매도 잘 맺는 거지. 예? 투쟁하고 쟁취하는 일에 감사가 없어요. 투쟁해서 얻은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의 이득이 있는지 몰라도 그저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사회와 제도에 돌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혁명이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과 혁명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한테는 웃음이 없잖아요. 주인은 웃지만 노예는 웃지 않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 머슴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웃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노예가 웃는다면 그는 이미 마음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웃음이 없다면 그 주인의 마음은 이미 노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일해서 받는 봉급과 대가에만 신경을 쓰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지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치 않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월급이 오르고 내리고 직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냐 존경하냐 나를 인정하냐 멸시하냐 등등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받으면 덜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신경 쓰고 목을 걸고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저 그야말로 봉사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찬양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요. 그게 행복이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거로 아버지 된 나의 소원은 자녀된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의 효도입니다. 모쪼록 행복해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은 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용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소유나 성취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극치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에 신앙이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가장 잘 믿는 거예요. 또 가장 훌륭한 인격이 항상 기뻐하는 인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깨달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이룬 게 내가 죽도록 수고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한 대가보다 결과가 나빴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반면 나의 주변 환경,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인데 내가 하는 게 다 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감격에서 사는 것, 죄 사함을 받은 그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충격적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여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이요. 그리고 밧세바, 그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해서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지혜왕 솔로몬이 태어나는 게 오로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은혜에서의 감격으로 홍해가에서 찬송을 부르고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백성이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 은혜로 만난 겁니까? 실수로 만난 겁니까? 뭐 실수요? 은혜로 만났죠. 그리고 지금의 그 아내를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볼 때, 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 은혜다 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역사적인 실수다 하십니까? 저 부부는 이상합니다. 부인은 은혜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역사적 실수래요.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저 미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즉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죽으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미래를 보셨기에 내 마음은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눈앞에 하늘나라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앞에는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지금 나 예수님 만나러 가느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만 하면 그냥 혈압을 올리고 그거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은 바뀌었는데, 예?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야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 내가 운동 경기 같은 인생에 살았어요. 인생의 경기를 다 마쳤어요. 복음 전도의 경기를, 이런 오랜 경기를 끝내고 골인 직전 결승점에 와 있으니 내 앞에 멸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약속된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행복해야 돼요. 또한 현재 사는 하루하루 의미를 깨닫고 깊이 깨달으며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세계관은요, 어둠이 없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끈질기게 전도를 해도 이 남편이 고집이 세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가 늘 불만이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늘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좀 먹고 다니지만 건강한 거 감사하고, 다른 집 찾아가지 않냐고 제 집 찾아오니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더구나 자신과 아이들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이들 행복하지요, 그만하면.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난 참 행복해요. 좋은 남편과 아이들도 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안 하던 소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 미쳤냐 그러더랍니다. 아니, 행복하다는데 또 이 남편은 얼마나 경상도 사람인지 미쳤냐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날 또 이 부인이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신 나가냐 그러더랍니다. 예? 안 하던 소리 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주 하십시오. 그 다음 날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일찍 들어온 남편. 아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향해서 난 행복하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남편이 하는 말이 그만해도 사실 나도 그래 그러더랍니다. 아멘. 그만해도 사실 나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마음으로 아무리 남편에게 호소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더니 행복하다고 하니 되더라 그 말이.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당신 예수 믿는 거 다 당신을 위한 거요,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요 하며 외원을 해도 안 되던 것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파동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기쁜 거예요. 왜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율법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편안히 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 들어도 사랑스럽고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그 명령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습니다. 명령 속에 약속이 있고 명령 속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니 나는 자유하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필요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고용된 나를 발견하고 나는 행복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이때 사도들이 늘 신배 맞고 감옥에 나오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실컷 얻어 터지고 나가면서 기뻐했다고요. 예?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욕 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제 경험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셨어요. 17세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퇴직을 해버렸어요. 이 나라, 이 전범 국가, 예?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폐결핵으로 13년을 고생합니다. 6년은 거동을 했는데 7년 동안 기부스를 한 상태로 누워서 대소변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했어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대소변을 7년 동안, 식사도 누워서 거울을 보면서 밥을 떠서 거울로 이렇게, 이게 보통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7년을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훗날 37살 때 2살 연하의 미우라 마스요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마스요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그녀는 폐결핵, 파킨슨병, 직장암, 대상포진 수년간 고생을 했고 심장병으로 시달렸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아야코는 신앙 안에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 속에,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를 즐겨 암송했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러내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아야코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으로 행복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간증으로 책을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글을 쓰다 보니 그 파동이 다른 사람에겐 감동이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가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류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데, 감옥에 있는 내가 기쁜데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평안하다고,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은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들의 행복입니다. 오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 깨닫고 기뻐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그 기쁨과 행복, 이것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급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 기쁨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뻐하면요, 물도 변합니다. 기뻐하면 자연도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